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둠 가운데 살고 있었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하시기 위해서 이방 민족을 보내서 핍박받게 하셨습니다. 참 백성들의 영적인 상황도 곤궁했고 현실적으로도 많은 박해를 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사기에는 은혜가 넘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 특히 백성들의 지도자로 뽑힌 이 사사들조차 참 하나님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사들을 사용하셔서 구원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이 사사의 모습에 비추어서 봅니다. 사사의 그 연약함과 하나님께서 택하신 지도자들, 직분자들이지만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 어려운 부족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내 삶을 이끌고 있고 나의 부족 가운데서도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참 지금 사사기 말씀을 읽는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또 요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은혜가 넘칩니다. 오늘 이 14장에서도 부족한 삼손의 모습 그리고 그 가운데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삼손의 모습은 참 연약합니다. 불신 여성과 결혼하는 것을 택합니다. 부모가 만류하는데도 그 여성이 참으로 보기에 좋다는 이유로 굳이 그 여성과 결혼합니다. 블레셋 출신입니다. 이스라엘의 원수이고 지금도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핍박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진멸하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라 했던 그 가나안 땅을 미리 차지하고 있었던 족속들인데 그 민족의 원수의 딸과 결혼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지도자의 모습이 자기의 중요한 인생의 문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말씀과 멀어지고 자기 뜻대로 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부모가 간곡하게 조언하는데도 그 부모의 조언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 위에 있는 권위를 얼마나 약하게 생각하는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잘 들었겠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머니가 삼손을 낳을 때에 나실인으로 서원하였습니다. 머리를 깎지 않고 독주를 들지 않고 죽은 자의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맹세를 지켜서 하나님께 거룩히 드림받은 삶을 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사자를 때려 죽이고 그 시체의 주검 가운데 있는 꿀을 먹고 또 그 꿀을 부모님한테까지 갖다 드렸습니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한 서원을 아주 부족하게 연약하게 생각하는 얼마나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연약함이 삼손에게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어울려서 결혼하는 것까지 모자라서 함께 웃고 즐기면서 잔치를 벌입니다. 자기 민족이 당하는 핍박,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되는 것, 이런 할례받지 못한 자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그런 것들을 참 가볍게 생각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수수께끼를 하는데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겁니다. 얼마나 많은 재물인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이후에 그 블레셋 청년들이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이런 심각한 지경까지 가는 걸 보면은 부담하기 어려운 상당한 분량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 사람이 좀 짓궂고 그 아주 잔인한 면이 있는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잔치 날이었으면 자기가 선물을 마련해서 사람들한테
주도록 하고 흥을 돋구는 걸 위해서 수수께끼를 사용했어야 됐는데 이걸 정말 진지한 내기처럼 해가지고 어쩌면 이 상황이 흘러갔으면은 그 옷을 그 사람들한테 다 뺏어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도 이런 부족들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신 백성이고 주님의 은혜를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느 순간 주님 우리에게 임한 이 구원의 은혜가 참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마치 주님 앞에서 거룩한 자이고 흠없는 자인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나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에게 있는 그 티끌을 보고 흠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악된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민족의 사사로 들어쓴 구원자로 보낸 이 사사들에게도 이런 부족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신자들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런 크고 작은 부족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날마다 회개해야 하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부족한 삼손과 함께 하시며 그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불신 여성과 결혼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주님의 뜻으로 말씀으로 가르치는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자기 뜻을 고집하여서 죄로 나아가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일을 사용하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심판하시려는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삼손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고 삼손이 이 결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잘못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삼손의 부족과 결함과 잘못된 판단까지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이 블레셋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6절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이 부족한 사람,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길을 가는 이 삼손에게 위협이 닥쳤을 때 그에게 임하셔서 사자를 물리치고 자신의 생명을 계속해서 보존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부족하고 어떤 죄를 짓고 그 죄 가운데 여전히 빠져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한 번 택하신 주님의 백성을 영원히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는 우리의 선행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가 우리를 덮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는 이유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19절에서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합니다. 삼손은 그 수수께끼로 인한 분쟁, 자기 아내를 사용해서 그 수수께끼의 정답을 알아낸 블레셋 사람들의 고약한 태도, 그리고 자기가 그 옷감을 그들에게 빼앗기게 되었다는 이런 사실 때문에 다분히 인간적인 분노에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영으로 삼손에게 임하셔서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싸워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악인들을 심판하는데 이 삼손을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이 항상 삼손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님의 뜻 가운데 두시고 이것들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뜻을 신비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부족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고
어떤 경우에 죄 가운데 빠져들 때에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계속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회개하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한번 실수를 저질러서 큰 잘못을 행했을 때에 우리 인생이 완전히 망가진 것 같고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실수와 부족, 실패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또 하나님 나라 전체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완전한 실패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자신의 실수와 부족들, 나약한 모습을 볼 때에도 다시 일어서시고 주님께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 주님의 백성들, 특히 한번 구원을 얻고도 방황하는 우리의 그 언약 자손들, 우리의 유아 세례 받은 아들, 딸들, 또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세례교인들, 이런 사람들이 참 믿음에서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방황하는 모습을 볼 때에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어떨 때에는 참 화가 나기도 하고 좀 그 사람들을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게도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사실, 그 사람의 그 부족한 삶을 통해서도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계속해서 주님께로 불러 모으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대하면서 용납해 주도록 합시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삼손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은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아침에도 저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구약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과 삼손에게 임하였던 그 동일한 죄 용서와 구원의 은혜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변함없이 임하고 있음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 되십니다. 어떠한 마귀의 권세와 세상의 위력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 하여도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지키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시고 반드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나약하여서 죄 가운데에서 쓰러질 때가 있고 부족으로 인해서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주님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를 덮고 있으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다시 일어서서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의 가족들, 친지들, 또 교회의 성도들, 믿음이 약한 모습,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주님께로부터 멀어져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에도 주님께서 은혜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을 다시금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오도록 돕는 데에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마음을 쉼없이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기도할 때에 저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저희의 삶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